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으로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 다음에 나온 말씀으로서 첫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둘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두 이야기를 여기에 딱 갖다 붙여놨을까요? 문맥 구조상 이 두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할 때 나온 말씀, 추수할 일꾼에 대한 그 예로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기에 딱 갖다 붙여놓은 것을 잘 알고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의 댓글을 보니까 서로는 그냥 됐고 본론부터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두절미하고 본문 말씀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추수할 일꾼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딱 가져와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문맥 구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만 한 컷 뚝 떼어와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자. 나이팅게일처럼 수바이츠와 테레사 수녀처럼 그리 살자. 우리는 그런 모범적인 설교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문맥 구조상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첫째로 먼저 영생을 얻는 길과 둘째로 참된 제자의 도와 그리고 참된 청지기의 도까지 쭉 그려낸 놀라운 복음 진리를 담아낸 그런 우리 예수님의 종합적인 예화 설교입니다. 놀라운 설교이죠. 말하자면 전에도 종종 말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러한 영생에 이르는 길과 진리를 딱 담아낸 복음 말씀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의 도와 청지기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놓치고 한 본문을 뚝 떼어내서 모범적인 설교, 인본주의 설교로 딱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질문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좀 보세요. 25절을 보니 예수를 시험했대요. 또 29절을 보니 자기를 의롭게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의 태도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그를 복음만으로 쭉 인도합니다. 이건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런 아름다운 자세이죠. 복음으로 그를 잘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노미코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의 질문을 잘 보세요.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이까? 이건 유대교 주다이즘 신앙 속에 있는 율법주의 구원론 사상을 갖고 던진 그런 질문인데요. 이러한 유대교 신앙은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 사상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26절에서 말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말하자면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고 영생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그런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래 성경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영생을 얻게 되는 길과 진리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과 성경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으로서 우리에게 성경과 율법을 주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구속고 제3가 구원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과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선처를 구하면 그런 사람에겐 제3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그 율법사에게 도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의도는 바로 이거였죠. 너는 율법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고 뭐라고 대답하죠? 10장 27절을 잘 보세요. 27절에 율법에 의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은 참 잘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28절에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 말대로 그리 행하면 영생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노,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말은 맞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잘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틀어가지고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과연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그리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너는 그리 살지 않았고 영원히 그리 살 수도 없다. 너는 그냥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다.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 율법사는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외식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 다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옳게 디카이오스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합니다. 그는 여기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그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물었느냐? 전에 부자 청년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한 것을 다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처럼 이 율법사도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말하자면 나는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그는 자신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4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돈을 좋아하는 자라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잔치의 상승가 해당의 상자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못된 외식하는 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이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부모가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사귀라. 공부 못하는 놈은 친구도 아니야. 너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라. 너보다 못한 놈과 사귀지 말라. 부모들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불가촉의 괴물로 취급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었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런 그의 생각을 완전히 다 깨어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불어넣어 주고자 일부러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무수한 선한 예가 많지만 그 모든 예들을 다 제쳐놓고 일부러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이란 사해 동포다. 올 네이션 모든 족속이 다 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너희 이웃 올 네이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딱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들고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영생의 비밀과 제자도의 원리와 청지기도의 원리까지 다 담아내고 있는데요.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밑줄 짝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잠시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부터 누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으로서 전반부고 10장부터는 유대 사역으로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주석을 보니 누가복음 10장 서두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부터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까지의 기간은 거의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에서 사역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유대 지방 사역은 지금 여기 10장에 나온 여리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18장에서 여리고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거쳐서 19장에서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로 딱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의 도에 이어서 청지기의 도에 집중해서 다루어 나갑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도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여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14장에서 제자의 도를 잠깐 다룬 후에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18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와 19장에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죠. 그런 후에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여리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19장에 나온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로 딱 마무리하는 유대 지방 사역은 그 당시 부촌으로 알려진 여리고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가진 자의 윤리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이 지명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가 가진 것을 다 털리고 맞아서 그 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을 보면 그가 복을 받아도 큰 대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큰 고난을 만났다. 교통사고 만났다. 그러거든. 아각거리지 말라.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대복의 기회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곁을 지나간 행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31절에 행인 1번 등장.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행인 2번 등장.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내려가다가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주님은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써서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런 길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해요.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다들 그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이겁니다. 본래 여리고성은 부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부촌이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고 그곳에는 또 큰 세관도 있었으니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인물로 딱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그 두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지금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율법사의 문제점을 딱 지적해 주려고 그 못된 외식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인물로 딱 소개하고 있지만 그 외식하는 율법사에게 뭔가 교훈을 해 주시려고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 봉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다가 라는 단어를 딱 썼어. 그들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린 자들이 돌아가면서 고난당한 인근 주민을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매정하게 그냥 싹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자냐? 이게 무슨 율법을 아는 자냐? 그 말이죠. 율법의 근본이 뭔가요? 율법 교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의 근본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라. 그리고 너 율법 교사여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러고도 신자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너는 율법 앞에 죄인일 뿐이다. 고로 너는 가짜 신자고 그런 가짜 신자에게는 무슨 영생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율법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나요? 주님의 질문에 딱 걸려서 내가 무슨 신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니까요. 요즘 최상병 특검 사건으로 신문 방송이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 참 해악이 되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요즘 악명 높은 유명세를 떨치고 난리가 났죠. 여리고성에 물난리가 났을 때에 강도를 만난 최상병이 물에 휩쓸려 죽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강도 같은 살인관이 교회 집사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 목사는 그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최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강도 같은 살인관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로비도 해주고. 그는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도를 도와준 그런 악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못된 목사입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아닌 게 분명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 목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 목사이지만 죽음 저편에 넘어가면 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저 음부 지옥 불못에 집어 던져넣고 불로서 그 못된 입을 확 찢어버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느냐? 그걸 깊이 고민하게 해주는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온 33절을 잘 보세요. 33절에 행인 3번 등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어 성경에는 사마리탄으로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강도당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첫째로 가까이 가서 그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고, 둘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끄떡끄떡 데리고 가서 비싼 돈을 들여 여간비를 주고 돌봐주고, 셋째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라니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언급한 그런 말씀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율법사에게 딱 묻습니다. 36절에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지.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 말씀한 건가요? 그리하여 스와이처처럼 나이팅게일처럼 데레사 처녀처럼 그런 성자가 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론을 말씀한 건가요? No, 아니올시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비유하고 무엇을 예표한 말씀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딱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싶은 마음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종종 비난했잖아요. 여기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나사렛 예수를 비유하고 나사렛 예수를 예표한 그런 말씀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저 원수마귀 사탄을 만나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을 비유한 그런 말씀으로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저 원수마귀 강도를 만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말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째로 그 비싼 기름인 자신의 보혈의 피를 다 쏟아서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그를 떡 살려냈어. 둘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교회라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싼 돈을 들여 그를 돌봐주고, 셋째로 떠날 때에 주막 교회 주인 목사님에게 그 데라니온 2이라는 그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운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잘 돌봐주라. 그때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 어거스틴이 예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설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설교 잘했죠? 성 어거스틴. 여기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예표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딱 알고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표하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너는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따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돼야 너에게 영생이 시작된다 이거죠. 너도 가서 수바이처럼 나이팅게일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선을 행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면 성경이 참 우습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구원에 관한 복음과 또한 제자의 도와 정직의 도에 대하여 교훈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야설교 특강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수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후에 그리고 또 그 어떤 일보다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영생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들고 나온 그런 예화로서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표하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잘 알고 영생을 얻고 또한 예수를 잘 알게 하는 영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놀라운 복음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엇을 교훈하려고 여기에다가 딱 갖다 놓았을까요? 그냥 시간의 흐름을 따라 툭툭 던져 놓은 그런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온 첫째로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와 둘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잘 알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교훈한 후에 결론적으로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려고 도입한 그런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잘 보세요.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는 무슨 상급을 받았을까요? 천국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다니를 지나갈 때마다 늘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지극히 손대접을 잘하는 집이 하나 있었으니 오늘도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수넴 여인을 기억하세요? 손대접을 잘하면요 이런 여인들처럼 정말로 복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손대접을 잘 하다가 우리 주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주님을 영접한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 파송 설교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조건 3가지에 대하여 한번 좀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소개하는 여자의 조건에 대한 글을 보니 그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첫째 조건은 외모래요. 예쁜 것보다 단정해야 한다.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자 나빠. 그러더라고요. 둘째로 대화랍니다. 말 잘하는 여자보다 잘 갱칭해주는 여자, 잘 들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다. 셋째로 손대접입니다. 낯선 사람도 친절하게 손대접 잘하는 그런 여자가 정말로 복된 여자랍니다. 이러한 여자의 조건을 다 갖춘 여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유명한 나사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10장 39절을 좀 더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른 달려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손대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모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만 모신 겁니까? 주님과 함께한 12 제자도 있고 또 70인 제자도 함께 들어왔지 않겠어요? 물론 여자 제자들도 따라 들어왔겠죠. 그러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많이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40절을 보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비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를 맹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참 많이 분주했죠. 주님께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동생이 짜증났다면 뒤로 가서 확 꼬집어 주고 야, 너 일로 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짜증난 게 동생이 아니라 주님의 태도에 그냥 짜증이 난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님?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면서 도리어 주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봉사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잃으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님, 저 애들은 왜 저래요? 나처럼 일 좀 하라고 하세요. 교회 각 부서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그러면 밥이 나오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밥 한 번 못 얻어먹고 죽은 귀신을 봤냐? 내가 그런 것 해달라고 그러더냐? 나에게는 하늘 양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영원한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러 왔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너희는 엉뚱하게 맨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식당 봉사한다고 난리니 늘 그 마음이 공고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나 하고 저 애들은 왜 저래요? 그러고 있으니 어쩌냐? 유다. 나는 빵과 커피 한 잔이면 족하다. 그리고 와서 내가 주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늘 양식이 있다. 내가 주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예수를 잘 알고 또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분주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니 너희는 조심하라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처방전으로 들고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신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건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그런 말이 맞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펜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더 좋은 펜을 택하였으니 잘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너는 듣고 너는 속히 이리 왔어. 복음 말씀부터 들으라 이겁니다. 웬만하면 대충 눈치를 보고 아유 마르다야 너가 참 수고 많구나 내가 미안하다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마리아야 너 언니가 많이 불났다야 가서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딱 잘라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그 일 그만둬 그 봉사 그만둬. 그런 교회 봉사 그만두고 너도 이리 와서 말씀부터 들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부터 듣고 은혜부터 받으라. 이거죠. 마르다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달리 반대로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잘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네요. 성서학당이라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는 참 얄미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르다 같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마리아 같이 주님 발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가 봐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반대로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 같은 자세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뭔가 해도 할 게 아닙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그런 열심 봉사 충성 헌신으로 가면 금방 지치고 넘어집니다. 차라리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라고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처럼 분주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리아처럼 조용히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내 안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그리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 불에 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생명 말씀 안에 거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복음 말씀을 떠나 활동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엔 은혜가 마르고 지쳐서 버림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잘 보세요.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더니만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죄인 취급하듯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꼭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성경만 보면 뭐하냐? 교회만 가면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아니라 빵과 커피가 나옵니다. 기대하시오. 오늘도. 아멘. 빵과 커피 한잔 하면서 주님 앞에 딱 붙어 앉아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먼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출수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잘 듣는 것 외에 그 모든 열심, 봉사, 충성, 헌신들은 다 내려놓고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출수할 일꾼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 잘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성가대 잘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안내 잘한다고 제자가 되냐고요. 그런 봉사는 이제 다 내려놓고 모였어.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잘 준비되어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한 사람 양육하는 그런 영적 아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수할 일꾼과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요 청지기요 주수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런 제자와 청지기와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잘 듣는 데 집중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서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혜로 피차 근면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온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와 출수할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둘째로 마리아처럼 언제나 항상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딱 붙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복음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나도 풍성하고 그에게도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는 정말로 복된 제자가 되고 청지가 되고 추수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 남은 때를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추수한 일꾼이 되어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즐거이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훌훌 들려 올라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